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 357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귀한 날을 주님 앞에 귀하게 구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며 라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뉴마기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깨워주시니 주님 앞에 연결되고 주님 앞에 붙들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육신을 의지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며 늘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기둥과 우리의 인생의 반석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요새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새로운 확신 주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든 어둠은 떠나고 물러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과 또 감사가 또 온전한 믿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제 나눈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86세 때의 사건이므로 창세기 16장과 이 17장은 무려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갈을 통해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어느덧 이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때입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다시 하나님께서 이 13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다시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언약입니까? 90세가 된 사레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어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사레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10살 차이 나니까 89세.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무슨 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이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다음 해 아이가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100세, 사레는 90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웃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서 웃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웃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일이니 하나님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갈을 통해 얻은 제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인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불가능하니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라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가능 앞에서 아니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13년간 침묵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브라함의 99세, 아브라함이 완전히 불가능한 지금 이 순간에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의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의 아니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불가능 앞에서도 다시금 주님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가능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름으로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십니까? 같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치 천지 창조와 같은 말씀이 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영어로는 God Almighty,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99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붙들어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99세에 아브라함이 모든 불가능 앞에 서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붙잡아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은 우리의 인생의 불가능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까지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 안에 영원함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순간을 늘 기다리며 제 귀를 열고 우리 이 지역 분들을 만나는데요. 한 분이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셨다고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생의 죽음 앞에 그 얼굴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죽음의 아픔과 고통이 그 얼굴에 깊이 패여져 있었고 목회자여서 그런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숨기는데 저와 단둘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이 불가능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망은 끝이구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사는 것이 아니고 내일 살았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믿음은 그 인생의 한계 불가능 앞에서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로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을 인내하고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불가능 속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완전함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가능성은 완전히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빈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손은 영원입니다. 주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완전함입니다. 우리의 능력에서, 우리의 가능성에서 완전함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 앞에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을 여러분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가능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레가 89세 때 그들의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 이름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같이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곧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지평을 넓혀주고 삶의 지경을 넓혀주며 그의 시선을 자신 안에서 세상으로 향하게 그의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의 불가능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 열국의 아비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89세의 사라의 이름은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사라로 바꾸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곧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불가능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불가능의 그릇이 아니라 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사실 인생이라는 이름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불가능에 매몰되고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에 눌리고 우리의 불가능한 삶에 발목이 잡히고 우리의 어두운 삶에 눌려서 그 어두움 아래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새 이름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붙여주신 이름 성도는 가능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과 삶의 환경에 붙잡히지 마시고 주님 이름 부르시며 성도로, 오늘도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다른 이름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불가능 앞에서 나의 불가능을 고백하며 주님의 가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언약을 세우시며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참 중요한데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그와 더불어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할례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가능, 곧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가능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불가능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자신의 불가능을 고백하는 영적인 할례를 마음에 지녀야 합니다. 나는 불가능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 가능이 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되어 가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여 그것을 몸의 징표로 삼으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 주님 앞에 우리의 불가능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가능을 바라본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엘샤다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할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가능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의 사망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 주님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의 불가능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침묵하시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불가능 앞에 전지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세우시고 우리의 불가능은 고백하지만 주님의 가능성 안에 있기를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불가능 앞에서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불가능이고 우리의 인생은 한계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에 눌리고 붙잡힌 인생이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인생의 한계와 불가능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오늘 이 하루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도우시고 인생의 문제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함께하여 주시며 사라진 소망과 사라진 기쁨과 사라진 비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비전과 소망과 힘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 매 순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불가능 앞에서 주님의 가능을 고백하며 주님 주신 성도의 이름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